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받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응답으로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귀와 입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참되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물질 대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심하여 싸우니 그 말씀대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실 때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우리의 맨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이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이 권위가 되는 그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있는 이 사건은 처음 우리가 봤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 이후로 두 번째 이적인데요. 바로 똑같은 장소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유다 전도를 마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시 가나에 돌아오셨을 때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그 당시 갈릴리 왕의 신하의 아들이 큰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군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의 하신 일이나 역사들이 많지 않았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큰 표적만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가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는 4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예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지요. 예수께 와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정말 사랑스럽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오셨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며 영생을 사모하도록 그런 믿음을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병 낫고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신하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기사와 표적이나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좋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사와 표적이 없이도 하나님에 대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면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함도 있고 낙심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 일단 이것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믿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가르치셔도 될 텐데 정말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우리로 치면 당장 아주 급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러 갔더니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신하가 정말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쌀쌀맞게 얘기하는 저런 사람을 믿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해야 될까? 아니면 금방 숨질지도 모르는 내 아들의 살아있는 생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저가 정말로 능력 있고 내 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이 앞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매달려서 저의 응답을 얻어야 할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신하는 예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을 택하죠.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쌀쌀맞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집에 오시면 지금 빨리 가시기만 하면 내 아이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예수가 오시기만 하면, 예수가 내 아이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예수가 내 아이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아이가 살겠습니다. 아이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예수께 드려서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지요. 자,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 앞으로도 살 거다.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자의 믿음은 예수가 지금 내 아들이 죽기 전까지 가시면, 만나면, 만져주시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할 테니 너는 그냥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고수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행동할 것인지. 쉽지 않은 일이죠. 첫 번째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두 번째,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내 믿음까지도 내려놓고 내 믿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 했던 소망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과연 쉬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시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앞에 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뭔가 의식을 치러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의 행태와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치료의 행태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꿈을 꿉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막 들이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렇게 말씀하셨죠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꾸미고 아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 다 제하고 오직 내 말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아니면 포기하라,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그 말씀대로 가능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고 부활하는 모습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에 맞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원수를 진멸하고 하는 모든 일 다 동의하는데 왜 꼭 그 방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방법을 쓰셨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자기가 믿었던 방식을 접고 예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그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의 종들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물었더니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 아이의 병이 낫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로 인하여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이 또 만들어 놓은 어떤 모양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이렇게 되어지리라,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꿈꿀 수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3, 4대마다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왜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다가 3, 400년 후에 또 온다고 하시는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이 언젠간 떠날 거다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빙빙 돌리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만 참되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아닌가? 내 생각에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내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잘 구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 앞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과연 굴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굴복되며 그렇게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제대로 유지하고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제가 계속 제게 물었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야, 이런 모양이 오라 라고 했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신하의 믿음처럼 예수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 아이가 살겠습니다도 괜찮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말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말고 우리가 옳다 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생각이 덧붙여져서 혼합되거나 어지럽게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간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도록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어지는 힘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